세상을 받겠네. 예수님은 끌려가서 가야바의 신문을 6월절에 잡히시어 멸시천대 받았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마지막 때 참 예수 꼭 온다고 전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다 펴셨어요? 펴셨나 한번 확인 좀 하셔야 돼. 거기 로마서 로마서 펴주셔야 돼. 네. 할렐루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요. 로마서 찾아드려요. 뭐 찾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교리서인데 구약을 모르면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는 어디다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다 보낸 편지예요. 어디다 보냈어요? 로마에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 왜 로마서에 보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네? 이거는요,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가 누구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지 로마에는 특정한 사람만 읽어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이것을 기록했는가? 사도 바울이 언제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성교를 할 때 고린도에서 AD 57년경에 어디다 보냈어요? 로마서에다가 서신을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기록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기록자가 쓴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요. 바울. 쓴 사람이 누구요? 바울. 원래 바울의 이름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 변해서 뭐가 됐어? 예수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된 거야. 그 전에 사울이 됐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위에 올라가 볼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어서 이 세상에서 군림해 볼까? 이게 사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말 지극히 작은 종이란 뜻이야. 바울 이름이.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 바울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사울이 정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세 가면은요, 구약 성경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애워야지만이 가말리엘 문화색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 다 애울 수 있어 없어? 토시도 안 틀리고. 근데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애워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성경 박사야, 박사. 이 사도 바울은 성경 박사.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천지가 개벽했어요. 천지가 개벽했어. 누가? 루터가 1514년에, 루터가 원래 카톨릭 신부였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를 읽고 이 사람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야. 정말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 가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모토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를 깨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구상에서 아마 기독교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신앙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루터와 같이 신앙혁명이 일어나고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로마서를 통해서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믿음이 뭐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이 나와 안 나와? 잘 말을 못해. 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믿음은 추상적이고 안 보여.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는데 믿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성실하다, 충성되다, 신뢰할 만하다, 정직하다, 공의롭다, 모든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해. 수요일마다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그냥 왔다 갔다 종교 중에 하나로 열심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느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모로 보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참되게 믿고 정의롭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공의롭고 신뢰할 만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러지 어떤 거 행위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 사람 잘 믿는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믿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아멘?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왜? 사람은 영혼, 육으로 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그러니까 이 죽은 영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영, 성령이 와야 우리가 모든 죄성이 떠나고 육에 떠나고 혼의 생각이 다 떠나고 성령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여 하고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고 막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교회 안 빠지고 나와도 뭐예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믿으면 사망이에요. 혼으로 믿어도 사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뭘로 믿어야 돼요? 영으로 믿어야 돼요. 제가 아까 예배를 딱 시작할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신령과 무엇으로 드려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 영으로 드리라는 거야. 우리가 내 생각 혼으로 드려도 안 되고 우리가 육체가 왔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드려라? 반드시 영으로 드려라.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육체, 육신, 혼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나 육신은 무엇과 원수예요? 하나님과는 원수예요. 원수. 육은 무익해요. 육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신앙이 180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라, 성령 받으라, 기도해라 그러는 거야. 왜? 내 신앙이 어차피 믿는 거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양할 때도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도 무엇을 들어야 돼? 생각도 혼에서 오는 말인지 내 생각인지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그 다음에 어디서 오는 말인지
영에서 오는 말인지 그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영에서 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 영감이야. 영감. 그냥 알아지는 거야. 영적으로. 그런 것이 알아지는 게 있어. 영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감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뭘 가지고 판단을 해요? 영감. 영적인 생각을 주셔요. 무엇을 통해서 주세요?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야.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의 반응은 누구를 말했을 때 반응이 돼요? 영은요, 성령은요, 예수를 말했을 때,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우리가 다른 거, 내 육신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생각, 내 그냥 이 흙으로 만든 머리에서 아무리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은 다 변해. 왜 변해요? 영, 치정의 내 모든 생각은 다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영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도 뭘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을 믿도록 성령을 우리가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1절, 로마서 1절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정체를 말합니다. 정체성. 네가 누구야? 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하란 대로 하는 거야. 종은.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란 대로 하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바울은요, 배울 만큼 많이 배우고 잘 배운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향식 종이라는 거야. 종. 그런데 이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은 천국에서 큰 자로 일거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상향식, 높아져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것이야? 하향식, 위에서 아래로 섬기는 거야. 계속 섬기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행스럽게 성도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누구다 사도 바울은 종이다. 그런데 성도가 또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를 막 그냥 총 끌고 다니려고 그래. 그러면 돼, 안 돼? 예수님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 아니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야. 종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섬겨가지고 우리를 다 해줘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는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도가 끌고 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뭐예요? 사도. 예수님의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요, 왜?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은요, 신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야. 여러분, 종이니까 그냥 나를 종같이 그냥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권위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권위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러지 않는데, 저기 일본의 교회를 갔더니 성도들 그래. 아유, 목사님 훈련 좀 받아야 돼. 훈련 좀 받아야 돼. 목사님 여태까지 어려운 거 없이 살고 목사님 훈련 좀 받아야 된다. 저 자기네들 훈련시키려고 그래. 훈련은 누가 시키는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성도가 시키는 거 아니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세상 영역과 신적인 권위를 받은 사도이므로 성도가 함부로 해서는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를 가지고 계속 조종하려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거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서 뭘 입었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야.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을 위해서 뭘 받았어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기쁜 소식은 어떤 거예요? 선지자들로 인해서 구약에 선지자들로 인해서 구약 말씀에 미리 다 약속했다는 얘기야. 누가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전부 다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신약에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하면 첫 번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예수가 누구의 혈통에서 오셨어? 다윗 왕의 혈통에서 왔지요? 아멘? 예, 여기 성경이 나왔잖아. 다윗의 혈통에서 왔다. 육적으로는. 그러나 영으로는, 4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 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죽었다 사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부활하여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메시아가 확실하다 이거야. 메시아가 확실하다. 예수가 구세주다.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말고 예수를 붙잡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야. 예수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그 구원자 때문에, 예,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좌우지간 예수 때문에 직분을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렇게 해서 믿게 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거야. 순종하겠다. 그래서 믿음은 곧 뭐라고 믿고느냐면요, 가냐면 순종하고 같은 거예요. 순종하고. 절대 불순종 있는 사람들은요 순종 못해요. 그것이 믿는 것 같은데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믿는 것만 같은 척하는 거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너희들이 누구예요?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누구한테 있어요?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 그들 중에 있다는 얘기야. 로마에 사는 사람도 이방인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도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로서는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로서는 공의 때문에, 그 공의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은요 반드시 어디를 가요? 발각이 되면 감옥소에 가죠. 그러지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아담 때부터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지에 이제 서두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서두 인사예요. 할렐루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8절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첫째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3차 전도 선교할 때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미 어디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로마에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로마에 이미 믿고 있었어요. 온 세상이 지금 전파된 것을 정말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라는 거야. 감사하다라는 거야. 예? 로마에 감사하다라는 거야.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섬긴다고 그랬어요. 내 머리로 섬긴다고 그랬어요. 심령이죠. 영으로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것이 뚫어져야 돼요. 바울도 영으로 심령으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야. 나의 증인이 된다. 성령이 나의 증인이 된다. 내가 영으로 섬긴 것은. 그래서 바울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혼의 생각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 생명 살리는 영, 정말 영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바울이 어땠어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 아멘.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항상 마음에 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매일같이 마음에 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쉽지 않아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품고 기도하세요.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런데 이 바울이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바울이 어때요? 로마 가기를 소원했어요? 소원하지 않았어요? 소원했잖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로마에 가겠다라고 바울이 아주 마음을 작심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야. 신령한 은사, 영적인 성령. 이 성령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절대 이 성령이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거야.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이 진리를 따라서 반응해요. 아멘. 타락하고 사람이 육체되었는데도 우리가 무엇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께 하면은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루에도 2만 가지, 3만 가지 우리의 모든 혼의 생각이 와도 성령이 이 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 혼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요 우리가 십계명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주의 성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있으면 믿음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죄와 타락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나쁜 사람들 가고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 조정하면 좋겠다. 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 조정해갖고 예수 믿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그런 나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나쁜 사람들
막 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왜? 죄와 결탁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요, 한두 번 말해서 두사로 계속 사인을 주지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근심하셔. 그거 떠나, 성령은. 그러시지, 성령은 막 강제로 막 저 사람이 나쁘니까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유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희를 경고케 하려니니, 무엇을 경고케 하는 거예요? 믿음을 경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때? 믿음이 경고한 것 같아? 안 경고한 것 같아? 지금 경고한 사람한테는 더 경고하고, 믿음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더 믿음을 믿게 하려고. 지금 바울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이 어디서 나와? 편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그 사람 영이 다 나와. 마찬가지. 이 마음이 어디서 비춰져 나와? 이 글에서도 비춰져 나오잖아요. 아멘.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요, 믿음을 너희와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러면 서로가 나도 도움이 된다,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기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은혜가 돼? 나한테 또 은혜가 돼. 그래서 서로가 다 이게 다 피차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이 갈 수만 있으면 유도마에 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야.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 부부간에 결혼하면 대열매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9가지. 사랑, 희락,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말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근데 지금까지 막혔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뭐까지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난즉 이 세상에 수라 육을 먹고 간다려는 뭐 가지고 가? 돈 가지고 가? 못 가지고 가. 열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무엇으로 맺어? 무엇으로 맺어? 성령이 있으면 열매를 다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속한 영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사탄의 영인지, 예수 믿는다면서도 내가 염소 같은 그런 사탄의 영인지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을. 그 다음 14절.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인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모든 헬라인, 야만인,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모든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어리석든 지혜가 있든 사울은 전부 다 빚졌다는 거야. 왜 빚졌다고? 사울이 이 사람들한테 뭐 돈고 쓰는 게 돈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빚졌다라는 거야. 이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누구한테 맡긴 거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맡았다라는 거야. 그럼 맡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전해줘야 되잖아. 맡았으면. 그래 안 그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맡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졌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야.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왜? 이 복음의 말하면 저 사람 무슨 말을 할까? 싫어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야.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에 조금 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유대인 가는 데마다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첫 번째 유대인. 또한 헬라에게는 헬라인은 어디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방인까지 복음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이방인까지 넘어서는 거예요. 17절. 복음에는 유앙겔리온,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야, 의인이야? 다 죄인이야? 의인은 하나도 없어. 죄인인데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뭐 취급해줘? 의인처럼 취급해준다는 얘기야. 우리가 죄인인데 뭘로 취급해줘? 의인처럼 취급해준다. 복음에는 의가 있다라는 거야. 복음에는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박국서 2장 4절 구약. 사도 바울이 구약에 박사락했어? 박사락 안 했어? 박사락 했죠. 우리 신익철 일어나 좀 눈 좀 떠봐. 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죄인인데 복음에는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우리 취급을 받았잖아. 그럼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는 거야.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정말 끝까지 충성한 그런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야. 이게 이미 하박국서에 이미 다 말씀한 말이에요. 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행함으로 가는 건지 믿음으로 가는 건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야. 행함. 여러분, 행함이 있으면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행하고 내가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행함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함으로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복음의 의가 필요한지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수 믿는 사람 꼭 예수여만 되냐고. 다른 종교 믿어도 되지 않느냐고. 그래 안 그래?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종교는 다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불의가 뭐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복음에는 뭐가 있어? 의가 있잖아요. 의가 있잖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그래. 정말로. 아이고, 종교는 다 좋은 것이야. 진리를 다 막어. 네, 막는 사람들. 네가 천국 가봤어? 봤냐고 물어봐. 그래, 자기도 안 믿고 남도 못 가게. 예.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을 보세요. 얼마나 큰 심판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차라리 산이 매워가지고 나를 덮쳐서 죽었으면 좋겠다. 정갈이 쌓아도 내가 죽으려고도 죽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경건치 않은가.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나타나.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또 사람들이 그래. 안 믿어놓고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아이고, 언제 우리를 믿으라 했냐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예? 그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 계신 신성을 다 심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서 뭐가 되고 꽃이 피고 잎에 열매를 맺고 다 주인이 있어서 내가 심어놨다. 이거지.
전부 다 신성으로 다 심어놨다. 이게 뭐예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말씀해놨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거는 뭐예요? 특별 계시야. 특별 계시. 아멘.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이 핑계하지도 못한다. 그 다음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았어요. 지구가 네모나고 가다가 보면은요 뚝 떨어지고 사람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사바나 스페인이 끝인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은요 역시 달라. 이 우주 자연 만물을 보고 신성을 깨달은 거야. 신성을. 아, 이 사과가 어디에서 났을까? 누가 심어준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은 거야. 야, 이 해 좀 봐. 어디다 걸어놓은 것도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구의 40배가 되는 이 해가 공중에서 그냥 매달려 있어.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별들 봐. 공중에 매달리는 것도 없는데 그 질서대로 다 움직이는 거야. 이 별들은요 지구는 별들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거야. 예? 그 별 중에 하나 이 지구가요 지구에 비하면 절도 안 될 만큼 적은 거야 이 지구는요.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거라 이거야. 이거는 이런 것을 통해라도 신성이 다 깃들어 있다 이거야. 이거 하나님의 신성이.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예?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너희가 핑계할 수가 없다 이거야. 신이 없다고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도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자연 만물을 보고라도. 21절 하나님을 알되.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뭔지 이급한 것이 있으면은요 절에 가는 사람들 아이고 하나님 그래. 요즘에는 또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하니까 또 아이고 부처님 하더라고. 또 어떤 사람 아이고 용왕님 하더라고 또 그게. 예? 예. 그래도 그 사람이 더 이급해봐. 덜 이급했어. 아주 이급하고 뭘 찾아? 하나님 찾아. 덜 이급한 사람이 용왕님 찾고 용상님 찾고 뭐 찾고 그래. 부처님 찾고 그래. 더 이급해봐. 그 하나님을 알되. 전부 다 알아. 예. 왜 알아? 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끝없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물도 넣고 빌고 끝없이 종교를 만들고요. 미종족 국가도요 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어. 자우지가. 그럴 정도로 사람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영이 죽었지만 어떤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강아지가 어디 뭐 교회 간다고 하는 거 들어봤어? 교회 세운다고? 뭘 들어봐? 종교심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안 돌리고 꼭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막 그냥 뭐라 하고 그냥 핀잔이나 주고 비방이나 하고 이런다 이거요. 영화롭게도 안 하고 영광 감사치도 안 하고 이 모든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 사과를 아작아작 씹어먹으면서도 감사한 것도 모르고 그냥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캄캄해갖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말 지혜 있고 많이 배우고 그런다거나 어떤 거다 캄캄하고 어리석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릇 영상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어. 상을 세워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떤 게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우상이야. 요즘에 누구를 많이 섬겨? 애들을 많이 섬기죠. 애들 우상된 사람이 많이 있어. 애들이 우상. 예? 아이들이 우상이 되니까 자식들에게 다 간 빼주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간암 걸려 죽어. 예? 그러니까 애롭게 죽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요 내 부모에게 잘해라.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너희가 복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자식 우상 섬기지 말고 그래서 조금 어디다 해야 돼? 부모에게 더 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보장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약속한 복이에요. 아멘? 그래 안 그래? 자식 새끼한테 너무 간 빼주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느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요 내버려 둬버려. 죄지어도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잘못해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그 은총도 거두어 가버리고 내버려 둬버려요. 이제 그때 가서는 내버려 둬버려. 그래가지고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마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창조자를 더 섬겨야 되는데 뭘 섬긴다? 조물, 피조물을 더 섬긴다 이거야. 창조자를 더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더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고 뭐가 하나님이 만든 강아지가 우상이 되고 에이구 요즘에 보면 뭐 강아지를 뭐 자기 식구라고 그러고 자기가 엄마라고 그러고 아빠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 그거 또 이거 또 영상 보고 나한테 또 나 혼내길지는 모르지만 말도 안 돼. 피조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그 반만이로 강아지 반만 해봐봐. 예?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순서를 약간 바꿔버려요. 하나님 창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첫 번째요. 예? 누구 섬기기 첫 번째요?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요? 피조물이요.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려? 피조물을 더 섬기게 해버려요. 누구를? 자기 자식을. 그래 안 그래? 요즘에 보면은 자식이면 하나님을 그 10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 생각을 해봐. 자식이면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자식 별로 먹어서 다 해 요즘에. 응? 그런데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이야. 아주 그 가정에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1주의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이로다. 아멘. 26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그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감에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가며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니까 이제는 무엇이 일어나서 동성연애. 지금만 동성연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 로마에도 이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었어요. 만연해. 하나님 내비로 둬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자기 자신이 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요즘에 동성연애가 이슈잖아요. 옛날에는 부끄러운 줄 알고 숨었어. 동성연애가 숨었어. 근데 지금 숨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카페에 들어가면은 몸을 드러내놓고 뒤에 학문을 드러내놓고 학문 선교 홍보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난리요.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한번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갔는데 남자를 데려가서 여러분 그거 가만히 있을 거 있어 그거? 이건 가정이 깨지는 거야. 가정은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남자로 창조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워낙에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 내버려 둬가지고 여기까지 타락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성적인 죄는 먼저 자기 몸에다 죄를 지게 되는데 특히 이런 동성연애는요 더더욱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몸에 에이즈 걸려가지고 빨리 죽든지 전부 다 에이즈 걸려가지고 다 죽고 되는데 그게 끝없이 고통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 한 번 했는데 에이즈 걸린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 한 번 때문에 영원히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거는 에이즈. 그래서 정말로 남녀간의 사랑도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신 창조의 질서대로 해야 돼요. 세상에 이 짓은 동물도 안 해. 강아지 새끼도 이 짓도 않고 어떤 동물도 이 짓 하나 봐.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누구만 세상에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런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때. 그러나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요 심판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나 이것만큼은요 바로 저주했어요. 그게 저주가 뭐예요? 에이즈 병이야. 병. 바로 이 동성연애는 바로 저주를 한 거예요. 다른 건 심판 때까지 다 묶어둔 거예요. 묶어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이제 차별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연애자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 그 사람이 이제 그것 가지고 동성연애 뭐 강단에서 말하면 우리 걸려 들어가. 아이고 신수 목사가 동성연애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걸려 들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목사가 동성연애 줄여주라고 그랬는데 안 해줬어.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게 법을 걸려 들어가. 동성연애가 이 차별법이 무서운 거예요. 차별법이. 이 차별법이 성소수자 말하면 시체를 끌어안고 자는 사람 있잖아. 시체를 집에다 막 매수시켜 시체를 가지고 그 짓을 하는 것도 성소수자에게. 그러면 그것 가지고 뭐라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벨로 무엇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차별법은 국회에 통과돼야 돼. 통과되지 말아야 돼. 통과되면 안 돼. 애롭게 기독교인들이 이걸 싸우고 있는 거야.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이 싸우고 있는 거야. 앞으로 나는 이것 가지고 이슈 가지고 동성연애 반대한다고 나오면 국회의도 찍어주고 대통령도 이 사람 찍어줄 거예요. 다. 이 이슈만 가지고 나오면은 제발 좀 정치할 사람들 이 설교 좀 듣고 그거 딱 이슈 해가지고 난 동성연애 반대합니다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 찍어줘 그런 사람들. 그래야 돼 정말. 예. 그 다음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 사람들은 타락해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어. 여러분 정신이 나가면은요 예수한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중독이야 중독. 죄 짓는 것도 죄 쪽으로 강하게 돼가지고 중독이 돼버리는 거야. 이 에이즈도 중독, 이런 동성연애는 중독이야 중독. 도박도 중독이고 컴퓨터에 게임하는 것도 중독이고 경마하는 것도 오라가는 것도 다 중독이야 중독. 이거 병이야 병. 왜? 이런 사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교회 나와도 마음은 그것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중독에 걸린 사람은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 오직 그 생각밖에. 이건 뭐야? 정신이 나가버렸다. 상실한 마음에 정신이 나가버렸다 이거야. 하나님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 거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둬가지고 이 사람들 합당치 못한 일을 이렇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창조의 질서대로 여자와 남자만 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자만 남자만. 그 다음에 여자 남자라고 그래가지고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무조건 되는 건 아니요. 부부만 되는 거예요. 더 남의 여자 남의 여자. 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29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니까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내버려 둬버리니까 아주 죄 짓는데 의롭지도 않고 아주 취하고 더럽고 탐욕 욕심은 끝도 갖고 없이 탐심이 많고 악의 아주 악한 것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툼, 시기,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타락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수수수수수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이야? 아니면 사탄의 영이야? 수수수수수. 남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남의 인격을 약화시키고 매도하고 수군거리는 거.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비방하는 자예요. 비방, 중상 뭐라고 하고 다 뭘 하는 거예요? 혀로, 언어로 이렇게 타락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입에 나오는 말만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다 하는 거야. 이거는요. 이런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야. 단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절대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잘했다 이거야. 자기는 죄가 없다 이거야. 자기는 잘 믿는다 이거야. 이게 뭐예요? 다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 왜 그래? 왜 그래?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는 거야. 그 사람 안 되니까. 내버려 둬버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그렇대. 아주 골치 아픈 성도가 있대. 남 앞에서는 아주 잘 믿는 척, 교회에서 잘 믿는 척해. 뒤로 가갖고 다른 사람하고 수근수근하고 자꾸 그렇게 해갖고. 목사님들은요 다 영감이 있어서 웬만하면 알아. 기도하면은 영감이. 그러니까 오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감으로 그냥 알아지는 거야. 딱 그게.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했대. 예, 하나님께서. 그러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 미워 능력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끝없이 미워해요. 여러분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요 막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에? 능력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교만하고. 교만이 뭐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옛날에 나가요 생각이 안 나. 어떤 사람인지. 에? 옛날에 나를 생각하고 교만할 수가 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내가 아무것도.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요. 쓸데없는 자랑. 내가 왕년에 뭐였다 이거 금송아지. 옛날에 금송아지 잘못 산 사람 어디가 있고 어때 이거. 쓸데없는 자랑하는 거야. 이거. 악을 도모하는 자.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저질이야. 도덕적으로도 우매하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알아. 이런 일을 하면 사망이고 심판이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다 옳다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뭐 아이고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고 아이고 그 다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 합리화시키는 거야.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해야 돼. 그것을 더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이런 분별력 없이 틀린 것을 맞았다고 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 편이 돼가지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어떤 것도 공의롭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틀린 것을 틀렸다고 분별해야 돼. 어린아이들도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해. 어린애들도 이것이 뭐냐거나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하는데 왜 어른들이 그러냐고. 어른들이 분별 못하는 것은요 자기 이익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분별을 안 하고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시험 문제도 뭐예요? 계속 몇 가지 중에 틀린 거 골라내라. 몇 가지 맞는 거. 이게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무엇인지 이게 분별력이에요. 이게 분별 못하면 안 돼요. 사람이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성령 충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성, 우리가 복음의 의를 연결시켜주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불의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지금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세요.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사망입니다. 혼도 여러분들 정말 구원하지 못해 사망이에요. 오직 영은 뭐예요? 유익하고 영만이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반드시 반석에 세우시고 자아나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깨져야 돼. 아멘? 내가 안 깨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싹 깨트려 버리느냐.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지고 내 속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바울의 영을 받아야 돼.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정말 나는 성경에서 바울을 좋아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됩시다. 영적인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오늘 또 성찬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